솔로몬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입니다. 첫 번째 왕이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고, 세 번째가 솔로몬이에요. 세 분 다 탁월한 분입니다.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울이 절대 폄하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여러 가지를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좋은 사람이었고, 멀쩡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효심도 지극하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참 귀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변질되면서 참 안타깝게 생이 비참하게 종지부가 되는 것은 본래 아심으로 남는데, 다시 말해서 그 양반 절대 이상하거나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하는 사실이고요. 또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도 더 큰 실수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데, 또 사실은 은혜 받을 만한 삶을 그 사람이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은 여러 가지 특징점이 있습니다. 근데 좋은 면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솔로몬 하면은 솔로몬 무슨 왕 그렇게 얘기하지요? 지혜의 왕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혜의 왕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참 그분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특별히 전도서 말씀을 쭉 솔로몬이 기록을 하잖아요. 모든 것은 헛되다. 헛되고 헛되는 모든 것들이 다 얘기를 해요. 그럼 모든 것이 헛된 거로 끝나냐? 아니, 하나님 없이 살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았지만 예수님 없이 살아가면 다 헛된 것이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멋있게 결론이 맺어져요. 그리고 그분은 시간도 아버지 닮아서 그런지 탁월했습니다. 특별히 그분이 쓴 시가 시편 127편이에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 그 얘기도 해요. 집을 짓는 것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지 않고, 집을 지키는 것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복이 있다. 교훈 같은 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이렇게 글을 기록하는 것보다도 잘하는 대로 솔로몬의 재판 같은 경우는 세계의 명작판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아기가, 어떤 아기, 엄마가 아기를 죽이고 나서 내 아기라고 막 뺏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DNA라는 것이 있어서 쫙 확인하면은 그냥 맞아 떨어지면, 그게 없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거 참 복잡한데 애를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애 그냥 잘라서 나눠 가지면 되지 않겠냐? 그러지요. 말이 되나요? 말이 되나요? 그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자기 아이에게 어떻게 손을 대요? 말이 안 됩니다. 그래. 이게 진짜 엄마가 이상합니다. 얼마나 명재판이 됩니까? 그 지혜 속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성경에 쭉 나옵니다만,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나 양, 그때는 이제 목축업을 했던 시대이고 그것이 재산인데 엄청난 재산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가 있는 금덩어리, 은덩어리는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나보다 많은 사람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아마 물려받은 것 같아요.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세 번째였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걸 오늘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은 성전을 좀 말해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입니다. 근데 사실은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은 것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 성전은 거의 그의 아버지 다윗에 의해서 지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다윗은 첫 번째 마음이죠. 마음으로 하나님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발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백향목으로 자기 궁궐을 잘 짓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이거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나는 왕으로서 백향목 궁궐에서 살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아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라고 하고, 내 하나님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대해서 감지적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는 뜻하지 않게 전쟁 안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손에는 말자,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은 그래, 내가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마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가는 데는 물질이 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게 성경은 아니에요. 마음이 가면 물질이 간다. 그래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 물질도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은 것입니다. 마음이 가게 되면 물질이 가는데 물질이 엄청나게 갔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은 그러나 전부 다가 그의 아버지가 마음도 갖고 물질도 갖습니다. 뭐 찾기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찾으려고 해요. 그 앞부분 보면은요, 역대상, 그 바로 앞에 있는 게 역대상이죠. 그래서 그 한 페이지만 딱 넘기면은 다윗이 성전을 위해서 드린 그런 것들이 나와요. 29장입니다. 29장 1절면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그렇게 시작이 되면서 3절부터 5절까지를 쭉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들었노니 곧 오벨의 금 3,000 달란트와 수문 1,000 달란트와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기에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그러면서 여기 드려진 것을 보면요, 오벨금, 오벨금이 가장 좋은 금, 아주 순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3,000 달란트. 그러면서 이건 이 지금 헌금을 드리는데 이루 말할 수 없이 드린 게 그게 지금 붙여 있으니까요. 그 엄청난 걸 드려집니다. 자, 드리고 나서 내가 이 정도인데 한 그래, 세상에 어떻게 또 그럴 수가 있겠는가? 그것이 결론을 또 해주시네요. 마지막 부분 보면은요, 29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심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엄청나게 드린 거예요. 금덩어리를 그냥 수도 없이 드려서 그게 지금 현존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현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금덩어리를 드리고 나서 하는 말은 나와 내 백성이, 자기도 드렸죠. 내 백성도 드렸습니다.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있어서 드렸다고요? 마음이 있어서 드렸다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이 있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요. 마음이 있으면 드린다. 따라서 합시다. 마음이 있으면 드린다. 마음이 있으면 헌신한다. 마음이 없으면 끝장이다. 그건 따라서 하지 말고. 마음이 없으니까 문제지요. 아주 우리 교회처럼 헌금 많이 나온 데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것에 가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11조 헌금을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고 대한민국의 교인 비율에서 우리 교회가 엄청 드려지는 교회예요. 그거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여러분들 듣기 좋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친구들이 종종 얘기해요. 그 깡촌에서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집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우리 교회만큼 교인 수에 따라서 많은 거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가 어디 있어? 마음이 있으면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이 있으면 드립니다. 마음이 있으면 헌신합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거를 드리고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했는데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게 내 백성에게 드렸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다 뭐 내가 있었나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드렸을 뿐인데 옮겨놨을 뿐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 말씀 드리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께 바치세요. 자, 그 중심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중심으로. 이 마음이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요? 마음은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마음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다. 마음 관리, 신앙 관리, 이게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지난주에 내가 험한 십자가의 능력인데 그 찬송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인사하지요. 은혜 있다고 인사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에 두 사람은 그 찬송이랑 하냐고 앞이랑 하는데 나 참 고통스럽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잘못했지요. 그러나 어쨌든 그 찬송은 내가 40일 동안 내 가슴에 담고 달았던 찬송이야. 내가 교인들에게 사순절하고 너는 하면 어떻게 하겠냐. 내가 그 찬송 붙잡고 살아간 거예요. 목적도 없이 너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의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계속 안 할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요. 모든 것들은 마음이 소중한 건데 마음은 자기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은혜 가운데 살겠다, 신앙으로 살겠다, 경건하게 살겠다, 거룩하게 살겠다, 감사하며 살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인데 다윗이 그것이 인정이 된 거예요. 다윗이. 근데 마음만 아니란 얘기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 드려요. 드리고 나서도 또 그런 얘기예요. 어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죠. 우리 교인들 같아요. 똑같이 우리 교인들 같아요. 똑같이 우리 교인들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성전이 지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은 그 3장 1절은 지어지는 과정을 말씀했고요. 그리고 3장과 4장 쭉 이어서 짓는 것 쭉 나오고 있다가 맨 마지막 5장은 이제 낙선시에 관한 얘기예요. 처음과 끝을 읽는 겁니다. 자, 근데 자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성전을 짓는 곳입니다. 성전을 짓는데 어디에 짓는가 하면 모리아산에다가 지어요. 근데 모리아산을 달리 또 표현하고 있네요. 모리아산, 같은 곳인데 이름이 다른 곳이에요. 모리아산을 어디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오르난의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모리아산이에요. 근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역대상 21장에 나옵니다. 자, 그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다윗이 승승장구해서 나라가 굉장히 확장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마음 가운데 무엇이 하고 싶은가 하면은 내가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가. 성경은 딱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그 마음이 교만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괴수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괴수를 해요. 근데 괴수하고 나서 하나님이 너 그거 잘못됐다. 이제 다시 말해서 이렇게 교만이었던 것 같아요. 단어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너 그거 잘못됐는데 내가 너에게 벌을 줘야 되는데 벌 가운데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라. 그런 얘기를 해요. 한 가지는 3년 동안 내 나라에 기근을 주랴 아니면 석 달 동안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네 나라를 공격하게 하리랴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겠냐. 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라. 3년 가뭄을 맞이하겠냐, 3달 동안 전쟁을 치르겠느냐, 아니면 3일 동안 온역, 질병을 태우겠냐.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해요. 그런데 그 양반이 오르나단 타작마당에 가요. 거기 가지고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꼭 잘못에 대해서 매를 가한다고 하면 왜 백성들에게 매를 가해야 됩니까? 나와 우리 집안에 매를 쳐주십시오. 우리 백성들은 손대지 마십시오. 3년 동안 기근도 안 되고요.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전쟁도 안 되고요. 3일 동안에 온역도 전염병도 안 돼요. 꼭 매를 단다면 나하고 우리 집안에 매를 주십시오. 라고 회개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아, 여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에 오르나단 타작마당에 다윗이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체험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난 장소, 하나님의 현현에 있는 곳이 오르나단 타작마당이에요. 근데 그 이름이 여기 얘기한 것처럼 모리아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먼저 있었던 일이지요. 모리아 사건, 모리아산 사건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던 곳이지요? 그렇지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이 나이가 그때 20살이라고 보는 거예요. 뭐 어렸던 사람은 17이라고 보기도 하고 뭐 그런데 그거 그렇게 소중한 게 아니고 어쨌든 나이가 20대 정도 됐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를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하는 얘기예요. 번제라는 것은 오대 제사 가운데 하나인데 제물을 잡아가지고 죽이고 피를 쏟고 가죽을 벗기고 불을 태워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인신제사를 받는단 말이야. 이게 자료도 잘못된 거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계획을 분명히 듣습니다. 그야말로 전혀 이론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아들에게 장작을 다 패게 하고 그리고 장작을 다 지우게 하고 그것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다가 이삭이 그런 얘기죠. 아버지, 이거 장작도 다 준비되고 뭐 이렇게 불소시도 가져갔던 것 같아요. 다 같이 제물로 할 거를 드렸는데 정작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게 뭔가 하면 여호와 이레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사실은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너 잡아 죽일 거야 어떻게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얼결에 나오는 것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가가지고 장작을 집혀놓고 그리고 애를 묶어놓고 왜 이삭이 대단한 사람이야. 아니 해부 아버지 왜 그래요. 이렇게 될 텐데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묶여가지고 올라가지요. 칼을 들어서 내리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던 그 자세. 엄청난 일이지요. 내 손에서 칼을 내려라. 그리고 저쪽을 바라봐라 했더니 수풀이 있었는데 수풀에 양이 뿔이 걸려 있는 거예요. 저거 잡아다 제물을 드리라. 그게 여호와 이레가 진짜 된 거지요. 그래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그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사에 나타난 그곳,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나오는 그 오르난 타작마당이나 모리아는 똑같은 장소인데 이름이 달라진 거예요. 명당 중에 명당인데 가보면 이렇게 세상에 명당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이거 기억하면 우리 장교가 딱 이런 식이야. 아브라함 성전이 잘 지어진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좋은 터에다가 이렇게 짓는 게 어디 있어? 이거 생각을 못하지요. 그 지어진 걸 보세요. 세상에 이렇게 잘 지어진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늘상 있는 이런 곳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어지고 그리고 여기 성전을 쓰여지는 예물이 들어갔던 것, 또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 그리고 6, 7년 동안 지어졌어요. 큰 시간 동안에서 지어진 얘기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 짓고 나서 입당을 하는 거예요. 낙성식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5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5장에 보면은요, 11절 말씀,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때의 제사장들이 그 판결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자 그러면서 이제 낙성식을 하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 찬양을 하는데 여기 보면 제사를 드려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먼저는 여기 나오는 대로 제사는 그 반열대로 순서대로 드리는 거거든요. 이번에 수고 누가 했으니까 다음에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면 그 순서대로 하지 않네요. 근데 한 가지의 순서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반열대로 하지 않고 하나의 자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일하고 있죠? 정결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정결한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이. 근데 그걸 어떻게 구분했을까? 다는 아니었던 것 같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 쭉 있는 그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런 일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씨름을 하는 사람인데 씨름을 하는데 선수들이 쭉 모여지면은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이번에 누가 잘 나갈 것이다 하는 것이 직감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벌써 꾸준히 쭉 운동한 사람은 그 눈빛부터 시작을 해서 움직여가는 것이 막 생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저는 도무지 모르는 얘기인데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벌써 얼마나 훈련했고 얼마나 성실했느냐. 그래서 저 친구가 이번에 한건 일어나겠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 지금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순서대로 늘 했어요.
근데 이건 엄청난 일을 하는 데는 아니야. 순서 무시. 그리고 얼마나 정결한 사람이냐. 얼마나 깨끗한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을 세워서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정결하게 깨끗하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든지 그냥 쓰임받는 거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쓰임받도록 이 정결한 자세를 갖고 나가는 것, 그것이 소중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찬양을 하게 되는데 악기, 수금과 비파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120명이야, 120명. 그 당시에 120명이었다면 얼마나 많은 겁니까? 자, 이거 보십시오. 12절 중간절에 보면 비파와 수궁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사람들이 120명이 서 있다는 게 120명.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도 있었고, 야, 이런 오케스트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쭉 함께 연주를 하고 그 사람들이 또 찬양을 이 땅팀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단식으로 찬양하는 거죠. 자, 그런데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거기까지 나팔 부는 사람, 소리하는 자들, 이거예요. 근데 나팔 부는 사람, 사람들이 나팔도 소리를 내는 것이고 찬양도 소리를 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음악성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결성이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더 그랬지요. 엠마오 그 찬양하는데, 와, 선곡도 잘 됐지만은 화음이 어떻게 그렇게 잘 맞는지 몰라. 남자들, 많지 않은 남자들인데 받침이 있고, 여자들, 야, 이 찬송 여러분들이 나올 테니까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제가 과장되게 얘기하는 건지. 야, 그렇구나. 소리로 찬양하는 것이다. 소리. 그냥 막된 소리가 아니라 다듬어진 화음이 있는, 은혜가 있는 소리로 찬양한다. 이게 쭉쭉 와닿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120명의 오케스트라가 준비되었고 찬양대원들은 숫자는 나오지 않는데 아마 그것보다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조화를 잘 이루면서 그 찬송을 하나님께 올리고 하나님이 그 찬송을 받습니다. 아니,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올리는 하나님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우리가 올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요. 그것은 그 마음의 자세가 그렇게 소중한 것이 정성 어리게 아주 다 하는 것. 아까 유동신사 얘기했잖아요. 벌써 된 사람들은 때깔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지만 그게 소중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해 가운데 사람. 이게 찬양 경험만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정말로 윤기 있고 아주 귀한 것을 가지고 이건 노래를 하는 것이지만은 삶이 자체가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세상적으로 얼마나 타고난 사람인지 알 수 없지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에 드릴 영적 재산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이고 이것이 예배와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배 시간에 경건하게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이어지는 역사의 길을 축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십시오. 다시 13절에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일제히 소리를 내었다는 얘기지요. 소리를 참 은혜로운 소리를 낸 거지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그만큼 막 감사한 마음을 실어서 하는 거예요.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가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그 내용은 거기서 나오네요.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더라. 찬송은 그런가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자비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이게 중심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해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자비롭습니다. 그거예요. 그게 찬송가 가사를 이렇게 하지 않아도 중심으로 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선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이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그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연의 조화는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뭐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자연의 조화는 하나하나가 꽃, 색깔, 받침, 새에 나는 것,
이야, 세상에 그런 조화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선하신, 그 조화를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그것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영원하다는 얘기,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시면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남의 설교를 많이 듣고 있죠. 그러나 저는 선택해서 하지 그냥은 잘 안 돼요. 오히려 조금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서. 근데 제가 종종 들어가는 사람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다니엘 학습법의 저자 김동환 목사님의 설교를 좀 듣습니다. 아주 젊은 분입니다. 뭐 어쨌든 서울대학 가면은 다 수재지요. 근데 서울대학에서 오래 일을 했다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대학을 졸업할 때 여기저기서 그냥 스카우트 제의 맞으러 들어왔는데 no 하고서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지 않고 그분은 아이들, 그 문제 있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돈 벌기 위해서 아니라 아이들을 신앙으로 세우고 그리고 나서 공부시키는 다니엘 학습법에 김동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아주 너무 탁월하죠. 그 열의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해요. 그리고 그 청소년들을 향해서 종종 집회하는 것이 유튜브에 나옵니다. 근데 그 양반이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가끔 욕을 해요. 욕이 기새끼들. 아니, 점잖은 분이 왜 이렇게 욕을 하나. 근데 언제 욕을 쓰는가 하면 마귀 그 새끼들. 마귀라고 하지 않고 반드시 그 새끼가 들어가더라고. 마귀 그 새끼들. 그거 괜찮은 용어다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집회하면서 그래. 마귀 그 새끼들이 하는 일은 뭐냐? 그럼 애들이 그냥 녹음기처럼 틀어놓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 그 새끼들이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자, 마귀 그 새끼들 그러니까 그러냐. 마귀가 하는 일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근데 눈에 보이지 않고 미디어를 통해 그 사람은 철저하게 미디어에 대한 얘기에 엄청나게 공격을 합니다. 미디어가 사람을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그냥 죽여버리고 비실비실하고 그런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꾸 세상 사람들과 대화 그런 얘기하고 해서 영혼이 탁해지고 더러워지는 그런 것들 마귀에게 울무에 넘어가서 그러고 있다. 마귀 새끼가 하는 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그것에 오늘도 마귀들이 역사하고 있다. 그 얘기를 아이들한테 끊임없이 강조를 하게 실제적으로 있는 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이 찬양을 하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자비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고 사람들을 세우고 축복해준다는 얘기죠. 근데 그 일시적이한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라고요? 영원토록 누구든지 하나님은 영원토록 누구든지 선하게 자비롭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야, 이 양반들이 어떻게 찬양을 해도 이렇게 귀하게 찬양을 했을까? 그 가사가 참 소리를 높여서 화음이라는 단어를 아주 화음도 하고 그리고 중심으로 높이면서 찬양하는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찬송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여기 나타난 것 보십시오. 13절도 다시 한번 읽죠.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자, 막 찬양을 하는데 여호와의 전 안에 구름이 하는 저 하늘에 떠 있는 그 수증기 같은 거, 비 먹고 있는 거 그거 말고 구름 같은 건데 이게 쉐키나예요. 그래서 이 안에 뚝 들어옵니다. 근데 찾아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 맨 마지막에 부분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그때는 성막을 짓습니다. 이 성막을 졌는데 그때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성막을 완전히 덮어버려요. 근데 여기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 확 차 있는 것입니다. 확 채워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가득히 차요. 14절 세상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자, 이런 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짓고 나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이 쫙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솔로몬의 임한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사랑교회도 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우리 교회처럼 좋은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쨌든 믿음은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을 내가 느껴갈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 얘기 다시 해야 되죠.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3절,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과 똑같아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냐,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건물도 소중하지요. 그러나 건물보다 100배 소중한 것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 속에 악령이 들어올 수 있어야 실제적으로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양반 얘기한 것처럼 혼에 사로잡혀가지고 악한 영이 탁 사로잡히는 건 그것이 새끼들이 그런다는 얘기죠.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 얘기죠.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십니다. 자, 이게 굉장히 근데 문제가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요. 세월이 쭉 지나가면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글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때 뭔가 착각이지. 아니요. 우리 주님은 한 번 영접하면 나가시지 않는 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관리와 신앙적 상태에 따라서 내가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하나의 신앙을 잘 관리해 나가는 걸 그렇게 소중할 것입니다. 이건 거듭나셔서 성전 자체도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성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소중한 것인데, 그 성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계신 것을 늘상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지켜나가는 것. 내가 어떤 순간에도 내 믿음을 잃지 않으리라. 내가 어떤 순간에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불편하게 해드리지 아니하리라. 편안하게 계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안주하십시오. 나를 주관하십시오. 이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린 신앙은 이론과 논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실제적인 것입니다. 시적인 것입니다. 그래, 우리 모두가 믿음의 길을 지금까지 쭉 걸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사순절 끝나고 부활절 끝나면은 조금은 풀어질 수 있어요. 아니요. 신앙으로 우리 자신을 잘 시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깨어있으며 살아가고, 여기 이제 코로나19가 거의 해결이 됐고,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이제 누구나 나와도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축복의 역사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참